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 아버지의 집으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계시는 임재하시는 아버지의 집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성소에 이 몸된 교회에 나온 한 심령들 이곳에서 드리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마음의 중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는 당시에 유대인 크리스찬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은 구약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물며 그 당시는 어땠겠습니까? 왜? 이거를 바울의 저작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50년 이내 또는 60년 이내에 써여진 거야. 그러면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앞장섰던 종교 지도층들과 그들의 그 분위기에 휩싸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던 유대인들이 살아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자신들의 유대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은, 아주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 뭐 그냥 그렇게 들을지 모르나 그 당시에는 죽기를 각오해야 돼요.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서있던, 기로에 서있던, 다시 이제 나는 유대교로 돌아갈까? 다시 나는 이제는 이쪽에서 발을 빼고 원래 돌아갈까? 하는 그런 고민에 있던 사람들에게 히브리서의 기자가 너희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탁월성과 영원성, 이런 것들을 변증, 구약의 제사를 너무 잘 아니까 구약의 말씀들을 계속 인용하면서 너희들 구약의 제사 이거 알지? 그러나 이거는 제한적이고 변했고 영원하지 못하고, 그러나 예수는 그렇지 않고, 이걸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벌써 10장까지 왔는데, 자, 오늘 10장 우리 첫 번 읽었던 10절까지의 이 단락에서는 구약의 제사의 불완전성, 구약의 제사는 동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 동물로 드리던 제사가 왜 불완전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1절부터 4절까지 하고 있고, 그거와 반해서 자기 몸을, 자신의 육체를, 자신의 생명을 속죄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구약 동물 제사와 비교해서 설명을 해요. 이게 어떠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1절에 나오는 율법과 참 형상, 즉 율법은 그림자요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신약의 새로운 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율법이 그림자면, 아니 섀도우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그림자가 없는 게 누구예요? 상수요?
귀신이라고 얘기하죠. 옛날 어르신들이 저 사람 그림자가 없어. 그럼 귀신이요. 오리지널 형상이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탁지원 소장님 늘 말씀하시는 진짜가 있어야 가짜가 있는 거예요. 명품일수록 가짜가 많어. 기독교의 우리 역사상, 인류 역사상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짝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오리지널이 있기 때문에. 형상이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 심플한 논리죠. 그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 그림자가 뭐냐? 구약의 율법이었다. 그럼 오리지널 형상이 왔으면 그게 더 중요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절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장차 올 좋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참 형상이 아니므로, 참 형상이 누구냐?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므로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사람들, 인간의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게 1절이에요.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했겠느냐. 구약의 동물의 제사 드리는 게 완전했다면, 한 번으로 충분했다면 왜 계속 가지고 왔겠냐, 왜 계속 제사를 드렸겠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구약의 제사, 또 짐승으로 드리던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해 하는 것이 있다. 4절, 이는 왜냐하면 황소의 피,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동물의 제사로는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여놨는데, 아유, 미안합니다, 잘못했으니까 내 집에 있는 강아지를 죽이십시오. 그럼 그게 이퀄이 되냐고. 상세가 안 되는 거지. 사람을 죽였으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지. 그런 개념이에요. 안 된다는 거야,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그러므로 5절,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시편 40편 6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인간들을 위해서 한 몸, 그게 어린 양, 구약에서 어린 양으로 예표돼 그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편 40편 6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래, 그럼 그 말씀이 메시아를 상징했던 거야, 메시아를 예언했던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어, 이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신다. 첫째 것이 뭐예요? 구약 제사, 구약의 율법이에요. 둘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새 계명을 내게 준다. 새로운 법이 선포된다. 새로운 법.
지금 대한민국이 4월 달에 총선이에요. 국회의원을 뽑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민 민생과 관련된 그 법 또는 규정들이 바뀌고 있어요. 왜?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정할 수 있는 법들이 있어요. 대통령 시행령.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국회의 동의를 바꿔야 되는 것은 모법, 큰 법이라면, 그렇지 않은 국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자잘구리한 것들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대통령의 권한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바꾸고 있어요. 왜? 그래야지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 투표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당근 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대통령이 말 한마디 결정을 하면 그냥 그대로 시행이 된다고. 그럼 옛날 것은 없어져. 그러면 그 법대로 시행하는 거야. 새로운 법이 왔어.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새 계명을 내게 준다. 옛날에 옛 계명은 그렇다고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내가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려 왔다. 내가 이제 그 계명, 구약 때부터 주셨던 그 계명의 마침이다. 율법의 마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그 이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이에요. 둘째 것을 세우려고 하셨다. 그래서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단번에 들이심으로 십자가 구속사역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별로 오늘 말씀이 어렵지 않으셨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찾아보고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를 하셔요. 성경에. 그리고 바울 사도도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 6장 40절, 또 갈라디아서 1장 4절, 요한 1서 2장 17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이런 데에서 계속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행하러 오신 분에 대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아주 그 못을 박으시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게 양식이래. 나의 양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양식은 뭐예요? 뭐야? 밥이고 고기고 빵이고, 그렇죠? 그건 육신의 양식이고,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를 세상 사람들은 교보문고에 맨날 붙어 있었죠. 마음의 양식, 좋은 책을 읽는 거. 책을 읽는 거를 마음의 양식이라고 생각할 줄 알았다고. 예수를 모르는,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 그들이 마음의 양식은 독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알아. 근데 이 마음, 영의 오리지널 양식은 좋은 양서, 좋은 책들이 사람을 이렇게 리프레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잘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게 당신의 양식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양식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양식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밥만 먹으면 여러분 짜증나고 나중에는 기진맥진하고, 진짜 계속 안 먹으면 아사, 죽고, 배터리가 리차저를 안 하면 방전이 돼서 죽듯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영이 죽어요. 분별을 잘 못해. 구별을 못해.
선택을 잘 못한다는 거야.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게 정신이 온전한 거 아니야. 근데 디멘시어, 네? 뭐지? 디멘시어가 한국말로? 치매가 오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한다고. 비슷하잖아, 색깔이 솔직히. 비슷하다. 바로 그거야. 영적인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레스가 되잖아요.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분별력이 떨어져요.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는지,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지, 이거를 분별을 못해. 그게 치매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치매에 걸린다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요, 여러분? 분별을 못해. 구별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이 비어져 있고 밑줄 쳐 있으면 우리가 뭐를 얻었다? 어떤 게 어울리는 단어 같아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뭘 얻었어요? 네? 구원, 생명, 구원을 얻었다가 맞죠? 근데 왜 여기 거룩함을 얻었다고 해놨을까요?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더 확 와닿기가 쉬울 텐데. 구원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았다는 거는, 자, 거룩함의 히브리어가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상수 있었을 때 내가 수요 모임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억 안 나? 코데시, 카도시. 그게 원래 의미는 분별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면 구원이 구별돼, 당연하지. 딱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별하는 거지. 너는 천국, 너는 지옥. 그게 구별 아니야. 그러면 천국으로 픽되는 사람들이, 휴거되는 사람들이 구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너는 이쪽, 너는 저쪽, 너는 이쪽, 너는 이쪽. 그게 구원이라고. 근데 구원이 곧 거룩함이다. 그러면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말하고 구별되게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쫓는 거 똑같이 쫓는 자가 아니라 거창고등학교인가? 거창인가? 거창인지 정확지 않네. 기억이 지금 제가 그 한 고등학교에 10개명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지 말라. 가장자리로 가라. 십자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이런 그 고등학교의 스피릿, 정신, 네이버에 쳐봐도 나와요. 직업 10개명인가 해가지고 왕관을 쓰는 자리에 가지 말아라. 가장자리로 가라. 이런 그 10가지 계명이 있다고.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과 거의 반대야, 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에 반대로 가시면 맞아요. 거의 맞아요, 거의. 자기 중심으로 살아,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야 돼. 물론 그 다른 사람 중심의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이란 얘기야. 그 얘기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러다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은 돌보지도 않아. 자기 입이 먼저고 늘 자기가 먼저야. 그건 앞뒤가 안 맞는다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는 부인이 돼, 자기는 없어져, 자기는 죽어.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들만 보여. 그게 신앙의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예수님 닮기 원안에 맨날 찬양만 하면 뭐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없어지는 사람이야. 점점점 자기는 사라져. 왜? 자기를 부인하니까. 그러고 다른 사람만 보여. 나는 죽고 말씀만 살아. 나는 죽고 교회가 살아.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죽어. 그럼 내 마누라 어떡하지? 내 새끼들 어떡하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고 나라를 위해서 6.25 때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내 마누라와 내 새끼를 생각했으면은 적진으로 못 뛰어드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어떻게 해? 내 마누라와 내 새끼, 내 후손을 생각하면 친일파를 해먹어야지.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나라가 살아야 내 후손이 산다라는 생각이 있던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정상적인 나라는 그 후손을, 그 가족을 다 책임져. 그게 맞는 거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했더니 하나님 나라가 내 후손을 책임져. 할렐루야. 그게 성경의 약속이라고. 세상 나라들도 그렇게 하거늘. 독립 후손들 나라가 못하니까 누가 해? 현이 하잖아. 맨날 달력에는 맨날 연탄 날러. 맨날 8.15 때 뭐 81.5km를 뛰어. 연예인들하고 그런 무브먼터를 해. 그래서 돈 걷어가지고 독립 후손들 집을 져줘. 나라가 할 일을 못하니까 한 개인이 하잖아. 예수 믿는 개인.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커요? 네? 션이라는 그 친구. 독립 후손들 찾아가가지고 그 아버지가 죽었으니, 할아버지가 죽었으니 대대로 어려울 거 아니야. 그 사람들 집을 져주는 일을 하더라고.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충성을 해야. 왜?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니까. 그러니까 나는 죽는 것 같은데 살아. 왜? 죽고자 하면 어떻게 된대?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사라지려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했더니 뒤를 돌아보니까 웬걸 사라지긴커녕 하나님이 내가 관리하는 것보다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후손들을, 나는 내 아들 때까지 관리를 못했는데 내 손주, 증손주, 고손주까지 하나님이 다 관리하시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하니, 그러니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점점 자기는 없어져요.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고, 나보다 교회가 먼저고, 나보다 말씀이 먼저이다 보니 점점 자기는 없어지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계수하시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인베스트, 투자를 하시려고 하나님께 하라고. 투자를 하시려고.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네가 베푼 그 긍휼로 네가 긍휼함을 받을 것이다. 네가 베푼 그 용서로 말미암아 네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뭔지 알아요? 다른 말로 하면 네가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보응을 받을 것이다. 네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때만 되면 주의 종들이, 선교사님들이 누가 왔을 때 먼저 그분들을 챙기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사셨던 분들의 열매를 그 후손이 받습니다. 내 당대에도 받는 경우가 있어.
그러나 내 당대에 못 받으면 내 자녀 손들이 그거를 받아요. 왜?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그게 안 되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요? 내 입을 먼저 하고 살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요? 믿는다면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가 답이 딱 나와요. 여러분, 늘 이게 똑똑하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선택을 잘 하시라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얘기에다 거기까지 왔는데,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고, 복음서에 그러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말세, 둘이 길을 걷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짐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구별되잖아요, 그죠? 철저합니다, 성경은. 이 휴거, 랩처, 끌어올림을 당한다. 휴거. 하나는 남겨놓고 하나는 끌려 올라갔죠. 이게 구원이야. 그럼 이건 버려둠을 당한 거지. 천국이야, 지옥이야. 누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왜 이렇게 기독교는 흑백 논리냐? 흑백일 수밖에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세상이에요. 양다리는 없어요. 그 흑과 백을 섞어 놓으면 회색인 거예요. 너는 흰색 쪽이냐 검은색 쪽이냐. 그러면 검은색이 많아지면 짙은 회색이 되겠고 흰색이 많아지면 옅은 회색이 되겠죠? 여러분은 어떤 색깔이에요? 정체를 분명하게 흰색이시에요? 검은색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세상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너무 그 극단 아니냐? 아니 여러분, 명품이 오리지널이냐 짝퉁이냐. 근데 사람들이 뭘 좋아해? 명품은 너무 비싸니까, 즉 여기는 너무 부담스러워.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가려니까 너무 부담스럽네. 그렇다고 세상으로 있으니까 별로 티도 안 나네. 그러니까 뭘 찾아 사람들이? A급 명품을 찾아. 아니 A급이 명품이요 짝퉁이요? 짝퉁이지. 근데 오리지널 같은, 그렇다고 너무 짝퉁도 아닌 그 중간, 그래도 그건 짝퉁.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냥 사시면 돼. 왜 자꾸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한 다리를 걸쳐가지고 생활하려고. 그걸 빨리 끊어야 돼. 그거 안 되면 성장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뒤 돌아보지 마시라고. 다 그 얘기야, 성경이.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다 소금기둥 됐대잖아. 뒤를 돌아본 게 뭐야? 아쉽거든. 그게. 그러니까 결단이 안 되는 거야. 구별됨,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구별된 것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단해가지고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이게 거룩함이라고. 거룩함 이꼴 구별이라고. 네? 그걸 늘 생각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이 말은 우리가 구별됐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아멘? 이 얘기예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쪽으로 확 오면 죽을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한번 그렇게 살아보거나 죽으라고.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 될 거야. 매사에 순간순간 어떤 결정을 할 때 고민이 될 때가 있으시겠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뭘로 입증이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십니다. 즉 믿음으로 입증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믿음으로 입증되고, 그렇게 그런 말을 해요. 그 다음이 말이 중요해요.
그가 받는 고난으로 확증된 거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믿음으로 입증이 되고 그가 받는 고난으로 확증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안 받으셨으면 메시아로 확증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에요?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게 입증이 됐네? 그런데 확증은 여러분이 받는 고난. 근데 고난을 다 피하려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어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일에 내 비용과 시간과 돈과 이런 게 들어가는 거를 받기가 싫어. 확증이 안 되는 거예요. 컨펌이 안 되는 거지. 들어쓴 거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려고 들어쓴 거야. 근데 컨펌은 언제 되느냐? 내가 받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 확증이 돼. 근데 그 고난이 뭐야? 결국 정금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야. 소망으로 나아가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소망으로 간다고. 이게 단계야. 그러니 성경에 많은 기자들이 고난당하느냐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그 고난이 네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컨펌해 준다는 거죠. 확증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싫어해요? 네, 여러분 교회 섬기다가 어려움을 겪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로 살려다가 어려움을 당해요? 이거는 수치 맞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영혼 구원하는 것 때문에, 증인으로 사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이건 수치 맞는 거야. 근데 어려움을 안 당해요? 그럼 아직 그 길에 들어서지 않은 거예요. 확실하게 믿고 있지 않다라고 의심해 볼 만한 거예요. 그냥 믿는 척 또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단계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이쪽으로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단이 시험도 주지 않아요. 왜? 어차피 쟤는 여기 놔도 일로 안 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애들을 땡겨야 돼. 다시 못 가게. 그게 영적 세계라고요.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사단은 행동을 시작해요.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발목을 잡아. 가만히 있던 남편이 또는 잘 돌아가던 사업이, 말 잘 듣던 자식 새끼가 그때 정신 똑바로 차려. 시작됐구나, 영적 전쟁. 그러면 더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달으시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고. 아니 여러분, 좋을 때 좋아하는 건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근데 나쁠 때도 좋아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뭐예요? 계속 좋은 거지. 좋을 때도 좋고 나쁠 때도 좋고 그 사람은 계속 좋은 거야. 그 사람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감사해. 그런데 불평할 것 같은데 감사하대. 죽겠다는 소리를 할 것 같은데 고맙대. 그 사람이 범사의 감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좋을 때 기도하는 건 누구나 다 하지. 근데 진짜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나와서 기도하는 거. 그게 진짜 아니에요? 그게 구별됨 아니에요? 그게 거룩이라고.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림자는 참 형상이 있을 때 그림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이요 또 율법의 참 형상이 되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제사가, 그 희생 제사가, 그 죽으심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확증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입술로 고백했습니까?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시작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구원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신 것, 이 성경의 기록들을 잘 가슴 깊이 새기게 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리스도인 됨이 확증된다, 이 말을 잘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또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욥처럼 그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었던 그 욥처럼 끝까지 그 어려움을 감내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았던 그 욥의 믿음과 신앙이 바로 우리들의 저희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남아있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들에게